창세기 제18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먼저 읽고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제18장 9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 막혀서 못하심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충분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응답받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 늘 그 믿음이 강건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릴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여서 웃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웃음으로 그냥 넘기는 그런 일이 되는 거지요. 오늘 읽은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주께서 보내신 천사를 대접하고 난 후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네게 반드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천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라는 그 장막 뒤 문 있는 곳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3절 14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왜 웃으면서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이 늙은 이런 몸을 가지고서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나으리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15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두려워가지고 부인하면서 이러되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네가 웃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거쳐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믿음이 약해서 정말로 믿음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내가 이런데 아브라함이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요?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 몸을 보면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지만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사라와 아브라함을 책망도 하시고 이 말씀은 책망이 되기도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그들 속에 믿음이 세워지도록도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께서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지만은 이 당시의 형편은 그들의 나이가 점점 많아져 가지고 단산하게 되어졌고 할 수 없게 되어졌다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기력을 잃고 점점 더 하루하루 늙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장면에서 사라의 입장은 아브라함보다 아마 여인이었기에 더 현실적이었겠지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내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하는 그 형편에 상식이 주고 자기 인생 경험이 주고 세상이 주는 그것이 만들어진 형편에 붙잡혀져 가지고 이제는 안 된다, 낳을 수 없다 하는 이러한 형편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녀는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입장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은 그런 그녀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여기 말씀 속에서 잉태할 수 있는 힘, 이거는 사라 자신이나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누가 줬다는 겁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인간의 생태와 조건, 다시 말해 형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머리를 써서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문장이 대단히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간단해요. 그냥요. 이렇게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으신데 인간은 복잡해요. 가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하나님은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맡기셨다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났을 거예요. 그냥 전략을 짜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짜고 회의하다가 아마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법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11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나이라는 것, 단산이 되어졌다는 것, 다시 말해 나이라는 한계가 이 여인 앞에 부닥쳤고, 단산이라고 하는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이 여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으로. 성도는 생활에 나가면서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그 형편 속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한계 상황들, 한계가 나를 누르고 있는 그 절벽 앞에 섰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갈 때 한계가 뚫려요. 이것이 한 개가 경험되고 두 개가 경험되고 자꾸 이 경험이 쌓이게 되면 다윗같이 골리앗 앞에 섰어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한계를, 단산되어졌다는 몸이 한계를, 여러분 이렇게 잉태가 불가능한 사라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년 이때에 내가 다시 오겠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얘기 듣고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못하시는 일이 있겠느냐? 나이 때문에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단산된 그 몸 때문에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사라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 초점이 달라져요. 지금 그때까지는 자기 몸을 봐요. 자기 나이를 봐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누구에게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옮겨요. 여기서 달라져요. 11절 말씀에서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요 바로 직전까지 뭐 봤지요? 몸 봤어요. 나이 봤어요. 물질이 적다는 거 봤어요. 스펙이 없다는 거 보였어요. 이것저것 그것이 보였는데 이 말씀을 듣거나 여호와께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로 옮겨져요.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중요해요. 사라는 이때 자신의 상태와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느냐 중요한 거예요. 힘드냐 피곤하냐 넘어지어서 그냥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으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초점이 주께로 옮겨지면 신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이 강건해져요.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사라는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으로 알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쁘심이라는 말에 항상 따라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런 단어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미쁘시다, 이렇게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나옵니다. 사라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하나님 되심과 그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같게 하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어요.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도 옛날에 한 약속의 책이며 신약도 예수님 통해서 새롭게 하신 약속의 책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약속은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내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이 펄펄 살아있고 이 약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어도 내가 이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그 약속이 내게 응답이 안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늘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하고 하나님의 미쁘시다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이 미쁘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 중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미쁘심, 이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말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당신을 걸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걸고 말씀하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면 내가 보기에 아무리 더러워도 깨끗한 겁니다. 아멘. 베드로가 환상 중에 내려오는 음식을 볼 때에 너무 부정한 것이었어요. 부정해서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해놨다. 내 눈에 아무리 부정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놨다 하면 깨끗한 거예요. 내 눈에 부정하게 보인 그것이 잘못이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놓은 그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고,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으시고 깨끗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틀림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 깨끗함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예수의 보혈이 그것을 다 이루어놨다고 해도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진장한 약속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지만은 그 예수를 구주로 안 믿으면, 그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그렇게 씻으셨다는 것을, 내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희게 하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개인적인 신념, 내게서 나온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가 살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어설프게 그냥 대강 하나님이 뭐 그랬대,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일가족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그런가 하여 정확하게 살펴보세요. 정말 그렇게 쓰였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런 약속을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의 바탕 위에 서 있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사라는 지금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나이도 많고 이런 형편에서 아브라함 몸을 봐도 자기를 봐도 죽은 것 같은데 알고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알고도 그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라로 하여금 인간의 상식이나 계산이나 인간의 한계선이 그어진 그것을 뛰어넘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나이가 많아 단산한 사라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그녀에게 주셨다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배워야 될 참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신앙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누각같이 되어지기가 쉬워요. 신앙이 실제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때 눈에 보이는 형편의 지배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믿음이 있는 그곳에 펼쳐졌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 90세의 사라를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타나서 이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습니다. 나사렛 고향에 가셔서 고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임을 드러낼 때에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배척했다.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역사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가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왕이 되셨고 우리의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가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니라.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했다가 주는 자리예요. 그 자리로 우물쭈물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지니라.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께서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신 그 놀라운 역사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화목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1이라는 수치를 기다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100이요 1000의 수치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도록.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이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이런 은혜 주세요, 저런 은혜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보자,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왔냐? 준비 안 됐는데 며칠 준비한 다음에 와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은혜든지 은혜의 보좌에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참으로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나에게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믿음 없어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속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되어져서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어떻게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어? 세상이 볼 때는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었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어? 세상이 볼 때는 내가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 그 역사의 동참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같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것은 경험한 사람만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 일가족들이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많이 변질되어져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여러분 많습니다. 믿는 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날이 무디어져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내게는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내게는 왜 하나님의 손길이 잘 보이지 않지? 내게는 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펼쳐주심이 보이지를 않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의 날이 무디어져 있지 않는지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다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정말로 따져보면 정말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까? 정말 죽어서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걸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정말 믿습니까? 우리가 무뎌진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게 우리 마음에서 그 믿음이 솟아오를 때는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이성이 그어놓은 한계, 환경이 그어놓은 한계, 경험이 그어놓은 한계, 여러분 믿음이 올라오면 이걸 뚫고 나가요. 한계를 뛰어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삶은, 그 기적적인 역사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과 우리가 믿은 하나님이 다릅니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단지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뛰쳐
은혜의 보좌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그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게 딱 만나게 되어지면 거기에 한계를 뚫는 이 역사가 내 걸음 속에, 우리의 모든 속에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자꾸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내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가 붙들은 그 말씀에 확신을 주시도록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건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여러분, 그런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어져요. 사람이 딴 사람 뭐라 그래도 이상하네. 나는 믿어지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어져요. 믿음의 요정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한계를 뚫고 나가야 돼요. 이게 없으면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흘러가도 머릿속에 신앙.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그래서 우리에게도 온갖 한계가 우리 앞에 부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한번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세요. 그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인지를 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정인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도 상 받는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일가족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오 주여,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당신의 성품을 걸고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걸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제일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의 구주 예수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내 자신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니라 예수밖에 없음을 더 깨닫게 됩니다. 오 주여,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초점을 형편을 보도록 자꾸 이끌 텐데 주여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 쳐다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제1가족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3월달을 그렇게 살아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제1가족들에게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온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의료진과 모든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의 대표가 되어 사역하고 협력하여 사역하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